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 성경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앞뒤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요즘은 참 인사하기도 껄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 시작하는 첫날부터 7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에서는 주로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추수절, 또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맥주절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 필요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맥주절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농사 절기마다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러한 성경의 뜻을 한국교회는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전통을 하나 이루었는데 그 신앙 전통이 무엇이냐면 감사신앙입니다.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중간중간도 감사로 이어가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감사로 마치려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주일마다 주일을 나타내는 그 명칭을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감사를 참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무슨 주일입니까? 신년주일이죠. 신년주일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신년 감사주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해의 모든 상반기 보리농사를 마치면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죠. 또 한 해의 모든 농농사, 밭농사, 그리고 과목농사를 마치면서 추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지금은 농경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사는 인간 삶의 기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 시기에 따라서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인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상반기 중간에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정확한 명칭인데 부활감사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는 복음 중에 복음, 성탄이 있습니다. 성탄주일이 정확한 명칭입니다만은 성탄감사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절기와 교력에 따라서 이제 지키는 주일 명칭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감사를 소중한 신앙 주제로 여기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참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죠. 뭡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풍족함, 자유, 이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기에는 거친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더 큰 팬데믹 현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이런 형국에도 감사가 나올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도망자 다윗과 유다 만렵 선지자 하박국이 겪는 그러한 환경이고 감정일 것입니다. 감사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환경 속에서 다윗과 하박국은 어떻게 자신을 다독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과 하박국은 어떻게 자신을 다독이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 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두 가지 본문에 대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의 배경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시기심이 좀 많았어요. 전쟁터마다 나가서 공을 세우고 오는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위이기도 했지만 시기심은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도망 다닙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겨우 굴에 몸을 숨겨 언제 잡힐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쓴 시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무겁죠. 하박국 3장의 배경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3대 만에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당합니다. 이제 곧 남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가 밀어닥쳐서 예루살렘 온 도성이 피범벅이 되고 죽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이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같은 극한 공포심을 느낍니다. 이런 형국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인들 나겠습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들려주시는지 더욱더 마음을 열고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고난을 이겨낼 비결이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 자유,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요, 이 빅터 프랭클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험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의 수용소로 알려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넘나들었습니다. 같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까닭에 잡혀온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그래도 옆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스실로 불려 들어가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빅터 프랭클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용소 안에 절망의 그림자가 너무 강하게 엄습하여서 사람들은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빅터 프랭클은 그런 환경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희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깨진 유리조각을 구해서 몰래 감추어뒀습니다. 그것으로 매일 아침 면도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이었기 때문에 면도하다가 상처가 나서 피도 흘렸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용소에서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독일 나치가 비록 그의 몸은 수용소에 감금할 수 있었지만 희망을 향한 삶에 대한 그의 태도는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태도를 빼앗기지 않았고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그래서 이 말은 멋지고 참으로 뜻있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하겠습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감사 중에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나에게 있고 이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의 환경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절망의 환경은 끈질기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렇지만 삶에 대한 바른 선택은 이 고난과 절망의 환경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취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에게는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연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참으로 복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박국 선지자도 모두 감사할 이유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감사할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커서 그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하늘에 다다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난관에서 슬기롭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덕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편 57편 9절 10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만난 역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박국은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에는 짧게 나오지만 그 짧게 예를 들고 있는 것을 제가 좀 풀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슴이 과격한 들소떼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다가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들소들은 생각하죠. 이제 저 사슴은 내 뿔에 끝장났어. 다들 이 들소떼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하고 초조하고 풀어내야 할 사슴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제 피할 길을 만난 듯 아주 여유롭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슴에게 바위산을 잘 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들소떼는 돌진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을지 몰라도 바위산을 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암사슴과 같습니다. 연약한 암사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슴의 발굽을 바위산을 타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위산을 힘있게 가볍게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앞에는 성난 들소떼가 밀어닥치고 뒤에는 깎아지는 바위산 사이에 갇혀버린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가 없구먼. 하지만 이런 조롱에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 만민 앞에서 이렇게 힘차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인자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바위산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저 허탈해하는 들소떼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꿉니다. 나를 바꿉니다. 다윗에게 도망자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하여 숨어야 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다가오는 재앙의 환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파국은 엄청난 말바꾸 소리를 내며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감사하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인자가 크고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에서 벗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면요, 내가 많이 바뀝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감으로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희망으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고난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동안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절망의 환경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로 고난의 환경을 피하려 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로 역경의 환경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헤쳐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때 고난과 절망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행동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 삶 가운데에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행동은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행동은 수없이 반복함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은 반복이고 반복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바울은 세 차례 선교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 세 차례 선교 여행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비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다치고 막히고 눌리고 매맞고 모함받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런 환경에 이게 딱이야. 뭐가 딱이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한참 몇 시간씩 불평하고 원망해야 속이 겨우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를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매 순간마다 불평과 감사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감사를 계속해서 선택해야 배우게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감사하는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수없이 올라갔다가 곤두박질치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쑥 올라갔다가 싹 꺼져버리는 그 두려움의 아득함. 하지만 그때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저는 딱 롤러코스터를 한 번 딱 타봤어요. 아이들하고 갔는데 겁이 나서 안 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약해지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 때문에 꼬드겼습니다. 남자인데요. 그래서 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내리면서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시는 아이들 말은 안 듣는다. 두 번째, 그래도 재밌다. 세 번째, 참 귀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쑥 올라갔다가 확 꺼져버리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삶, 고난, 절망,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시편의 다윗은 얼마나 많이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숨었던 그 시간들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감사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향하신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인자심이 막힌 곳에 길을 만들며 뚫고 나갈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57편 7절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결단합니다. 모든 역경과 눈물의 피날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그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다짐합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가슴 답답하다 못해 숨쉬기 힘들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말이지요. 다윗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단의 구절이 우리 마음에 꽂힙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뒤에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악인들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정, 이 마음 결심, 다진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그 성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한 가지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나의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불평입니까? 감사합니까? 성도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서 막힌 모든 문들을 열고 모든 담들을 헤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에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변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